지난주부터 고린도 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먼저 했습니다만은 왜 했는지는 제가 전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죠. 편지가 둘이 있었고 방문이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편지가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둘, 앞에 편지는 그전 편지인데 없어졌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방문이 있고 그 뒤에 편지가 둘이 있는데 앞에 편지는 없어졌고 그 뒤에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근데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고린도 전서나 후서가 같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어요. 고린도에서. 그렇지만 바울이 있지 못하고 주로 바울이 그 사역을 한 데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도시라고 그랬죠. 돈이 많은데 외부 사람들이 다 와서 있고 전통도 없고 그저 돈이 최고인 동네, 그리고 쾌락의 최고인 동네. 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죠.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고치라, 이렇게 하라 편지를 했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편지를 또 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는 말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악에서 떠나고 고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아요. 두 번째 편지에도. 그래서 그가 직접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더니 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의 방문을 소위 고통스러운 방문, painful visit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와서 아주 강력한 편지를 썼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런 심판을 받는다, 지옥에 간다, 별 얘기를 다 썼겠지. 그 강력한 편지를 그 다음에 보내니까 비로소 그 세 번째 편지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 끝까지 안 돌아선 사람도 있지만 다 돌아서요. 눈물로 회개하고 또 바울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자기의 개인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개인적인 소회, 얼마나 목자로서 그들을 생각했던가, 이런 모든 것을 쓴 편지가,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면이 아주 많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많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한참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 중심으로 나가는 고린도 전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고린도 후서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 것은 인사말이죠. 1절부터 9절까지 인사말입니다. 근데 인사말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 곧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해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란 말을 다시 얘기하면 세인트예요. 우리는 그냥 성도. 보통 성도라고 얘기하면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누구 집사인데.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타이틀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 성호를 붙이죠. 성 누구누구, 그걸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여 명의 사람이, 순교한 사람들이 그 앞에 성자를 붙이는 결정을 바티칸에서 했어요. 성 누가, 성 요한, 성 누구누구 그렇게 붙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세인트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라는 말에 사실은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여기 성도란 말이 그거거든.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많고 죄 많고 분쟁하고 이런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인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또 다른 면은 그들에게 능력이 아주 많아요. 5절에 보니까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풍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요. 그걸 칭찬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의 현재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세인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많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믿어오심 때문에 그들에게 그걸 줬다 이겁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그들의 목표 아니면 그들의 본질,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다루는 문제가 교회 안에 파가 갈린 것과 그로 인한 분쟁,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10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실 인간의 갈망,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근데 어떤 상태가 행복한 상태입니까? 우리 행불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물질의 면에서 이런 면은 사실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육선이 가득하다는 건 음식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부자라는 얘기예요. 육선이 가득하고 다툼이 있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게 낫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것이 좀 없어도 관계에서 서로 화목하면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계측을 하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들이 의외로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방글라데시, 부탄 뭐 이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살아있어요.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 대가족 공동체가 살아있어요. 그들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죠.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나아가서 온 마을에 공동체가 있고 이런 데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치가 높아요. 그걸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다른 면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샬롬의 삶이라고 그래요. 인간적인 갈등이 없고 내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근데 그것은, 샬롬의 상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그런 상태가 돼요. 누군가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서로 사랑을 할 때 그 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은 그걸 다 갈망을 하지만 실제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지 못해요. 화평함이 없어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고, 그룹이 점점 저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분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상태가 바로 이런 샬롬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모든 다툼이 없고 사자와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곳, 전쟁과 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곳, 이 이상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그곳을 향하여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도 그런 면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바울의 때에도 그렇지 못했고 그 2000년의 세월 동안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서로 그렇게 모든 면에서 샬롬의 상태를 이루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때들이 교회마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일 때문에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봅시다. 이제 교회 분쟁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작을 우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그들은 지금 바울을 인정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선 명한다고도 안 했어요. 권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합하라 그랬습니다. 어조는 부드럽게, 그렇지만 있는 사실 진실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편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상대편의 마음을 다치게끔 너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덮고 가. 둘 다 양쪽 극단이죠. 우리는 분명히 진실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대편에게 이것을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럽고 사랑이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는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합니다만은 본질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권하고 있죠. 모두 같은 말을 하라. 이 말 저 말해서 서로 다투지 말라 이겁니다. 분쟁이 없게 하라. 분쟁이 없게 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근데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전제가 되느냐? 복음 안에서 합해져야 돼요. 무조건적인 화평이 아닙니다. 무조건 전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합해져야 돼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던지러 왔노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부모와 자식이 다툼이 있고, 형제끼리 다툼이 있고, 모든 공동체에서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그 성격이 그래요. 그런 복음 때문에 있는 다툼의 문제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걸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툼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웃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진짜 화평이에요. 내 친한 친구와 우리 가족들과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아니라 이거예요. 진실은 진실대로 말하지만 사랑으로 그 진실을 말해야 돼. 지난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할 때 제가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 반응은 너무 세게 얘기했다 그래요. 세게 뭘 세? 난 세게 얘기 안 했는데. 단지 왜 세게 느껴지는 줄 알아요? 지옥 얘기하니까 그래. 지옥 얘기하니까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들 계속 그대로 가면 지옥 갈 거야. 그리고 지옥 가서 훗날 지옥에서 힘들 때 내가 얘기한 거 생각날 거야.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느껴지지. 근데 전혀 세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야.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실대로 이야기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마음입니다. 무조건적인 화평이 아니고. 그런데 그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합하는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실 그 전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알려왔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은사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부활의 문제, 그들 가운데 논쟁이 있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서로 갈라짐이 있고 분쟁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다른 편으로 들었어요. 글로웨의 집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11절에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웨란 여성 사업가였어요. 아마 에베소에 있으면서 자기의 지점이라든가 연결된 그 사람이 고린도에 있거나 아니면 직접 지금 현재 고린도에 있으면서 인편으로 연락을 취해 왔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글로웨의 집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근데 그들이 공식적으로 한 편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글로웨의 집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더라, 분쟁이 있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쟁의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네 분이 서로 다른 얘기 했냐 이거예요. 넷 다 한 가지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갈라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라진 이유는 어떤 신앙적 측면이나 신학적 측면에서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그건 갈라쳐야 되죠. 근데 같은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물론 스타일이 틀릴 수가 있죠. 게바 같은 사람은 아주 단순 명료하고 직진, 행동 우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설교도 잘 못했어요. 아는 지식도 많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발표력은 떨어졌어요. 스타일도 다르죠. 아볼로라는 사람도 오랫동안 가르친 사람이라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서로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이든가 다른 그 복음 이외의 것으로 서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모호자한 것도 아니에요. 아볼로가 모호자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취미, 다양한 배경, 재산의 정도도 다양하고 고향도 다 틀리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함이 우리를 서로 갈라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갈라집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걸로 많이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에 그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직업군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그 택하는 직업이 한계가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제일 많은 그룹 중에 하나는 이제 그로서리, 그러니까 식품점이나 야채 가게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요. 또 다른 면에는 세탁소 그룹이 있어요.
세탁소 그룹. 또 다르게는 청소 그룹이 있습니다. 밤에 청소회사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청소하고 직접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의사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데 가면 이제 교수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유학생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이 서로 그 안에서 교류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그러한 그룹을 통해서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더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 대 그룹으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직업뿐만 아니에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그룹이 있고, 테니스 그룹이 있고, 낚시 그룹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그 등산 그룹은 별로 없어요. 산에 갈 데가 너무 멀리 가야 돼. 한국처럼 이렇게 주변에 산이 있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몇 시간씩 운전을 해 가야 비로소 산이 나오니까. 취미로 모이는 그룹 좋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학벌, 어느 학교 출신이야, 어느 학교 출신, 이걸로 갈릅니다. 고향으로 갈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올 때는 이제 신학교 교수로 왔잖아요. 근데 목포에 큰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주일날마다 또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가서 하루 자고 거기서 주일 설교하고 올라오고, 그걸 몇 달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사람들을 계속,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장로님이 저를 계속 에스코트해서 다녔는데, 그분이 다 봤죠. 그분이 거기에 유명한 그릇 회사의 상무님이었어요. 장로님인데,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첫 번 묻는 게 뭔지 아세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게 제일 첫 질문이에요. 근데 그걸 그날 한 10번을 받았어요. 10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다 봤어요. 첫 질문이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럼 제가 한참 줄줄이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고향 얘기하면 좀 복잡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또 10번을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원래 이러니까 그냥 이해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향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걸로 뭔가, 물론 서로 같은 연결점이 있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말을 이어가는데, 그게 나쁜 면으로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이제 고향 대 고향으로 싸워.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저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만 갈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라도 안에서도 여수 사람이냐 한평 사람이냐 따라 다 달라지더라고요. 한평도 또 어느 면 사람이냐 또 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은근히 그룹을 만들어요. 저 사람 내가 좀 괜찮다 그러면 선물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룹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룹에 누구누구, 이게 뭐냐면 거기서 뭔가 내 존재감을 찾아요. 그런 데서 내 존재감을 찾는 거야.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우리의 존재감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여기에 우리 존재감의 근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인트로 보는 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여기에서 진정한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존재감을 찾아요. 내 동창이 누군데? 나하고 누구하고 가까운데? 뭐 이런 데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라짐이 있고 나눔이 있고,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게 자랑거리의 근거가 되고 자기 존재감을 거기서 찾는 거야. 그걸 통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수많은 기준을 통해서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존재감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서로 그룹이 나눠서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 그 문제의 근본은 인간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모든 인간관계 갈등의 출발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최초의 살인이죠. 가인과 아벨의 문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인의 제사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면이 빠진 제사였어요. 아벨의 제사는 그러한 제사였고, 자, 그 사실을 가인이 알고 분노합니다. 그와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애초에 그게 문제잖아요. 그것이 출발인데 결국 가인이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아벨을 죽이는 일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는 결국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표출이 돼, 열매적으로 표출이 돼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가 인간관계 안에서 해결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근본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인지하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은 인간관계의 그런 면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랑 친구야, 나는 어느 편에 있어, 나는 어느 그룹에 같이 속해 있어, 이런 걸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존재감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족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구역에서든지 모든 어떤 그룹에서든지 내 존재감은 어디서 나오냐? 자꾸 내 방법대로 해서 찾으려고 하면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일부. 근데 전체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화합, 공동체 전체의 화합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오히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한번 17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말을 좀 돌려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본능은, 아주 날 때부터 우리의 본능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면 나는 행복해. 내 존재감이 어디에서든지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인기를 누리고 싶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싶어요. 야, 대단하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재감을 갖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대로 가요. 이게 반대로 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내가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요. 내가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고 내가 손해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한마디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야. 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저하고 목회 철학 면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럴 때 뭐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공평하게 할 때 그 공평함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좀 봐주시오. 이게 나와요. 나는 좀 봐주시오. 다 그렇게 하는 일인데 나는 예외를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이 얘기를 주로 누구 하느냐?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룰이 정해서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항상 뒤집으려고 하는 건 누구냐?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그걸 계속 공평하게 하기가 힘들어져. 그때 부교육자들이 자기 인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기 관리. 인기 관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 한마디면 끝나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자기는 쏙 빠지고 모든 욕은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얘기했는데. 무엇이 가장 성경적으로 공평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같이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게 가장 공평이다고 우리 서로 결론을 내리고 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빠져? 나는 아니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 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다가 목사님이 안 된다고 했다 그 한마디면 더 이상 말 안 해요. 속으로 불만은 쌓이지. 근데 말은 안 해. 목사님이 그랬다니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음에 스멀스멀 이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이 탁 끄고 되는 거야. 그런 부교육자는 최악의 동역자입니다. 최악의 동역자야. 자기 쏙 빠지고 다니면 그럼 자기는 편하지. 말해서 자기가 설득할 필요도 없어.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 그걸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교회 모든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각 분야의 리더들 있잖아요. 구역장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여러 남녀 전도회도 있고 각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 인기 관리에
자기 인기 관리. 사실 교회 전체에서요, 일부 성도의 인기와 인정을 받는 건 쉽습니다. 쉬워요. 여러분이 있는 부서들 봐요, 부서들. 전체의 이익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데, 거기가 다른 데보다 예산 더 많이 따오면 좋고 더 많이 사람이 많으면 좋아. 다른 데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은 어딜 가든지 저분은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 인정받아요. 저분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그 부서에서는 전부 박수쳐. 근데 교회 전체로 생각해봤냐 이거예요. 교회 전체로. 여러분이 속한 모든 크고 작은 그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뜻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이 자주 나와야 좋은 리더예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자, 이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서서 싸울게, 그건 우리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교회 안의 조직에도 도입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전체를 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각 분야에서 리더들도 함께 나하고 같이 전체를 생각하게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돼. 또 제게 오는 유혹이 뭐냐면, 저도 다 똑같이 저도 제 영광을 받길 원해요. 제가 인정받기 원하고 제게 사랑이 쏠리기를 원하고,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게. 그건 죄적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독립해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서게 만드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는 물론 지켜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 걸음마 걷는 걸 여러분이 대신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교육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미 모든 사람들은 승리자라고. 걸음마 배울 때 수천 번 넘어졌는데 일어났지 않냐고. 그 다 걸을 수 있게 됐지 않냐 이거야.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그 못 걷는 상태에서 걸을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결국 승리했잖아. 근데 그 승리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여러분 대신 걸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 보고 일어나라고 박수 쳐줬어요. 목회자로서 저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14, 15절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살았으면 쫓아다니면서 세례를 다 자기가 줬을 거야. 근데 세례를 안 줬어요.
스스로를 물러선 거지. 스스로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안 한 거지. 스스로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일을 안 한 거죠. 나를 죽이는 일이죠. 나를 낮추는 일이죠. 더 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하셔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요. 연약하고 버림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편을 위해서 엎어지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처럼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가 세례 베풀 수 있는 것도 안 한 것이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라니까요. 거짓 사랑과 참 사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양들은 거짓 사랑과 참 사랑 거의 구별 못 하더라고. 거짓 사랑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모양은 비슷해요. 자기 거 쏟아붓고 잘해줘요. 와서 밥도 먹여주고 막 쫓아다녀주고 같이 관리해주고 막 신경 써주고, 이분 나의 사랑 참 많다. 근데 그 안에 목적이 다른 데 있어. 목적이 내 편 만들기 위한 목적이야. 그걸 제가 흔히 불러서 압살롬의 사랑이라고 그래. 압살롬이 성문에서 모든 사람 판단해주고 하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자기가 얻습니다.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반란을 들기 전에 먼저 민심을 얻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압살롬 대단히 좋은 사람이다. 내게 이걸 베풀어 주었으니까.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니까. 거짓 사랑도 희생을 해요. 근데 목적이,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 반드시 뭔가 그 사람에게 찾는 게 있어. 나중에 그들의 헌신은, 그들의 희생은 조건적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관리예요. 관리. 사람들을 관리해. 반드시 나중에 반대급부를 바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편을 들어주기 바라고, 내 뒤에 서기 바라고, 내게 줄 서길 바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편이 필요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쉽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 이거야. 처음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 2년 동안 저를 반대한 중심 인물, 또 인물들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거짓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제 눈에 봤는데도 제가 어쩌지 못해서, 그때는 사람들은 거기 홀딱홀딱 넘어가. 자기 잘해주니까, 사랑해주니까, 뭐든지 시간을 내주고 배려를 해주고 하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그들과 함께 교회를 떠난 것밖에 없어요. 거짓 사랑.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사업이야. 사랑 사업. 나중에 반드시 거두는 게 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중심이 나를 위해서 상대편을 사랑하는 거야. 내 나중에 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상대편에게 뭘 주는 거야.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시간을 내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를 사. 자꾸 관계를 사. 그 산 관계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야. 참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상대편을 희생하지만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아요. 상대편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중심점이 내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안 바라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러한 종류의 사랑을 할 능력이 없어요. 원래 자신의 존재감도 없어요. 자신의 자존감도 없어요. 뭔가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을 찾는 거야.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벌, 같은 직종, 같은 취미, 뭐든지 해서 뭔가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받는 게 주님의 참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가 필요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희생해주는 사람, 이걸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방법이, 그 목적이 뭐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라고 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보여지는 데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는 전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상대편이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목표로 오직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잘못되면 그것도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그게 진짜죠.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많으면서도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부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미 한국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게 되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막 서로 싸우면 당연히 거긴 부흥이 안 되겠지. 근데 아주 서로 화합하고 잘하고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도 부흥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해요. 자기들끼리만 교회 가면 서로 집사님, 권사님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사다 대서 서로 먹고 아주 좋아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끼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해.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 한 사람들, 구역도 새로 한 사람이 끼면 거기서 인간관계 다이내믹이 전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져요. 텐션이 생기고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암암리에 우리끼리 잘 살자야. 우리끼리 잘 살자. 새로 오는 사람을 못 견뎌해요. 교회 안에도 새로 오는 사람을 못 견뎌해. 사람이 새로 오잖아요. 앉는 자리부터 불편해요. 되게 늦게 오는 사람 빼고, 아주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사람은 자기 자리 없어요. 맨날 남는 자리가 자기 자리지. 근데 제대로 제 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정확하게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와봤더니 왜 모르는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거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 앉아 있어도 계속 그 자리가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일찍 와. 그 사람보다 일찍 와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어떤 사람은요, 그 옆에 가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괜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그러면 새로 온 사람이 옆에 이상한 사람 자꾸 붙는단 말이야. 불편하잖아요. 다음번에 거기 안 앉게 되지. 그런 식으로 쫓아내. 딴 데 앉아도 또 거기서 옆에 또 와서 붙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야. 찬양대 들어갔어요. 조금 정적해서 찬양대 들어가서. 찬양대는 자기 자리가 더 정확해. 그 자리에 앉기만 해봐. 내 자리요, 나오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여전도에도 가면 처음에는 누구 새로 왔습니다.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에 교제할 때는 자기 친한 사람 들어가만 얘기해. 전부 다. 새로운 사람은 뻘쭘하게 그냥 있어야 돼요. 다시는 안 가지, 그 다음부터는. 이거 십몇 년 전에 제가 한 얘기인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사랑해요. 근데 부흥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교회와 다른 점이 뭐냐면,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합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서로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끼리끼리 사랑이 아니에요. 열심히 함께 구역도 모이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 초청도 하고 같이 만들어가. 어디든지 새로운 새가족 중심으로 해요. 새가족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들에게 먼저 우선권도 주고, 먼저 그들과 함께 불편하니까 먼저 대화도 나눠주고, 서로 함께 각 부서별로도 새로운 멤버가 오면 더 그 사람을 안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사랑을 서로 할 때 그 사랑이 언제나 밖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끼리가 아니고 밖을 향하는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밖을 향해서 내가 희생하고 밖을 향해서 우리가 희생하자.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라니까. 공동체에서의 십자가의 사랑.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생겨요? 우리가 먼저 죽어지자, 우리가 먼저 손해보자, 우리가 먼저 헌신하자. 그러면 분쟁이 왜 생기냐고요. 개인도 십자가의 삶이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의 그룹도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룹이 먼저 죽자, 이게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되고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가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한 교회, 정말 복음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룹이 우리가 먼저 죽자가 돼야 돼. 나중에 고린도 전서 12장 13장에 계속 14장까지 나오지만 우리는 몸과 지체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 뭔지 아세요? 어느 구역은 허파의 역할, 어느 구역은 심장의 역할 할 거예요. 근데 몸의 모든 지체가 개인도 그렇지만 그룹도 한 기능을 맡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뭐냐? 다른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의 모든 기관은 거기서 강건해져서 교회의 다른 데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몸의 지체처럼. 만약에 허파가 우리가 제일 먼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허파만 이렇게 커지겠지. 간이 우리가 최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오겠지. 심장만 커지지. 균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몸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건강을 생각해서 내 각 기관도 존재하는 거예요. 부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들, 각 기관들, 어떤 그룹이든 교회 안의 그룹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